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오실 주님의 생명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오니 그 소망대로 이끄심 받아 살아갈 때에 늘 새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을 향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인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복잡해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말씀 지금도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매여 피폐해진 영혼들입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을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지소서. 주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극진하십니다. 지금도 손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 또한 손 벌려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소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소서. 아직도 어둠에 묶여있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소서. 사려 깊지 못한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소서.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 갈급한 영혼들이 생명수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분단의 땅이 화평의 노래로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왕이시에 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시에 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시에 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왕 예수 왕이여 이곳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해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은 또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2025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어려운 시기였겠습니까마는 금년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작년 12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 불법 계엄이 선포되고 가까스로 내란 사태를 저지하면서 맞은 조기 대선 그리고 내란에 관련된 재판까지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교회는 철저히 교회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또 삶,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즉 그리스도론을 종합한 신학적 토대 위에 초기 교회 전승과 이 교회의 역사가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함께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서신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의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인데요. 교회는 흔히 하나님 나라 또는 그와 동의어인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도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의 나라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집중했던 도래할 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구약 성경이 집중한 그 도래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0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집중되었던 신탁의 내용인데요. 그 신탁이 유다의 지배자들과 귀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목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로 불리고 있는 이유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제시된 이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약자들을 괴롭혔다는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온다는 것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왕조의 희망이 실현되는 이 다윗 혈통의 이상적인 왕, 대망의 왕을 나타내는 이 전문 용어가 여기서 사용되는데, 그게 바로 어린 가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망의 왕은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성취된다는 것이 아니었죠. 개인적으로 시드기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실도 했겠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이 대망의 왕은 이 전혀 다른 참된 어린 가지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탁은요, 여러분, 성취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 신탁은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의와 이 공의의 토대 위에 유다의 한계를 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까지 확장되는 나라를 세울 때에만 성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집중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신약 성경의 그 역사 안에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게 통치하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다윗 혈통의 의로운 한 가지인 이상적인 왕을 경험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바로 대답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대답이 망설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여전히 정의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불안전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합니다.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여러 전 세계 안에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이 진술들이 정의와 공의를 펼친 통치한 그 왕이 왔다는 그 신약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암흑의 건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진술한 까닭은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피력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이 나라에 대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암흑의 건세에서 건져내실 수, 즉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에서 전승된 다윗 혈통의 의로운 가지 하나 돋아나 지혜롭게 통치하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험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겪는 고난에서 자신들을 구출해낼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주력한 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께서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후대에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므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순환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리라는 그 기대가 유대인들이 기대한 방법 이외의 길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평과 정의의 실현이 무력과 폭력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폭력을 사용해서 그 폭력을 저지하여 그들을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성취하신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신 사건 하나를 보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제수들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과 로마 병정들은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나 구원해보라고 말입니다. 옆에 함께 달린 제수 하나도 모독하며 그들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수 하나는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이 공평과 정의의 실현에 심층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유대 백성과 로마 병정 그리고 제수의 조롱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하더라도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 그 십자가의 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고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당시의 송가로 불러진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다 같이 읽으면서 2025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송가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대한 해안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울림이 되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화해가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평화를 입었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해시키셨습니다. 그 화해는 주님의 부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생명의 선치가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와 불법이 범람하고 폭력과 기만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호소는 날로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당신이 가져오신 공평과 정의를 신뢰합니다. 당신이 이루신 화해는 우리를 평화하도록 이끌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합니다. 온 우주의 화해 말입니다. 온 나라가 서로 대적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화해하는 세상. 성경은 오늘 그것을 아들의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과 정의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조롱 앞에서 저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들 거울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주의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지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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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근원이 되시는 주님, 당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지만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창조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생명에 집중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화해를 이루신 주님, 우리는 그 화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폭력과 불법으로 인해서 공평과 정의가 가려진 것 같으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통치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 통치 안에 거하며 삽니다. 우리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게서 인간의 삶과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눈, 세상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 그것을 하나의 시선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당신 안에 존속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원금은 39만 원입니다. 지출은 13,42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교우 동정 소식입니다. 건희영 성도 부친께서 11월 20일 주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또 가족 안에 평화가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11월 넷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67개국 중에 올해도 기후 악당으로 대한민국이 63위를 차지했습니다. 꼴찌는 사우디 이렇게 순위가 매겨졌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따지는 그 평가에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불명예를 떠안게 된 건데요. 해마다 기후총회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 호명되는 일이 몇 년째 대한민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일 점원워치 등 국제기후단체들이 주도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 CCPI 2026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인 전체 67개국 가운데서 6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아래로 평가된 국가는 순서대로 러시아,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뿐이라는 거죠.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등 4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기후 정책 부분에서 또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40년 탈석탄 에너지 고속도로, 또 아리백 산업단지 등 새 정부의 계획들이 야심적이긴 하지만 구체성 등이 부족한다는 또 진단이 나왔고요. 공석인 1에서 3위를 제하고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지난해에 이어 덴마크가 뽑혔고요. 영국 5위, 모로코 6위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2위이고 아직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중국이 54위로 대한민국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또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모두가 함께 주목하면서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 기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지구를 위한 삶,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신 은총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음.